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우리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역사적으로 큰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럽으로 쳐들어갈 때에도 짓밟고 지나갔던 자리이고, 또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며 알렉산더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도 짓밟고 지나갔던 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성경 말씀에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땅은 그 이전에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았고, 시리아의 지배도 받았고, 바벨론의 지배도 받았고, 늘 이렇게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겨우 벗어났던 적도 잠깐 있었지만, 또 곧 다시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는 로마가 그 땅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땅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이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던 이 헤롯 집안이 분봉왕이 되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노릇을 하던 그런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네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 그 의미 그대로 구별된 사람이다.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들은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만 잘 섬긴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문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맹목적인 신앙,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파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죠.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독의 후손들 또는 사독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사독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독은 다윗 왕가에 있어서 충성을 다해서 충성심이 높았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가르침과 그 후손들은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정권, 권력과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종교생활을 해도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늘 정치와 밀착된 현실주의적인 합리적인 종교주의를 표방했던 인물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에세느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느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리 무슨 왕이 나오고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해바다 근처 광야에서 메시아만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성경만
필사하는 거예요. 목욕 재개 깨끗하게 하고 늘 이 성경만 필사하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누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 에세누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뭐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 에세누파가 써놓은 그 성경책 그대로가 쿰란에서 사해 옆에 이제 쿰란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성경 사본, 그것이 오늘의 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세누파는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의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갔던 부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은 그 기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구약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족속들과 함께 지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이 아름다워가지고 이 모압의 여인들을 가까이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창을 들고 이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한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비느하스에 대해서 그가 나의 질투심을 알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가 분노해서 그들을 쳐 죽였기에 내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노를 발하려다가 화를 내려다가 그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화를 거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자기들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이 그 이후로 쭉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 중간에 마카비 왕조가 있었는데 그 마카비 왕조 시조 마카비 왕조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그런 왕조인데 그 시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믿는 열심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해서 그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맥맥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은 자기들의 목적과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아픔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축을 이루어서 이끌어가던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과 공생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제 잡혀오시던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바라바와 예수님인데 이 바라바란 인물하고 예수님이란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라바는 그 죄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강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죄목을 볼 때에는 열심당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바라바는 열심당이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 바라바가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로 확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로마의 반역자였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예들 가운데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받기 때문에 이 바라바는 로마의 반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라바란 인물은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서슴지 않았고 또 로마에 반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열심당의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라바는 자기의 신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반란을 일으키도록 밀란을 일으키도록 사람들을 동요를 시킵니다. 사람을 살인까지 했어요. 여러분, 살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하나님께 대항하는 극단적인 죄가 바로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람이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살인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죠. 살인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일입니다. 살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죠. 이 바라바는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천국 간다 못 간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살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라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인데, 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렇게 큰 살인과 밀란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바라바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붙들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아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인사를 하죠.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입맞춤을 하죠. 그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신호를 알아챈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검과 망치로 예수님을 제압해서 결박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갑니다. 이 붙들린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게 되죠. 그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회와 비슷한데,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그들이 회의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분을 찾고자 물어봅니다. 증거를 찾아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지만 결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찬양받아 마땅하신 그분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봐요.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셔요. 맞다, 내가 그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죽음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참남하다, 정말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모독죄다. 결국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이 아니고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총독님, 이 사람은 사람들을 소요시켜서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반역죄가 되어야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반역죄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 앞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가 있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게 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온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도 도저히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다가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저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빌라도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철렁해서 아내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끌려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거짓말로 죄를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질게 채찍질을 때려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악한 유대인들은요, 그 모습에 동정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만한, 사형을 시킬 만한 예수님이 아닌데도 이 유대인들은 죽이라 하니까 빌라도가 머리를 짜내서 묘책을 찾아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례대로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요즘도 우리나라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 특별 사면의 대상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라도의 생각엔 이들이 이 바라바가 아주 악한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기대하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결국 그들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도대체 너희들 어쩌미냐? 이 빌라도가 왜 이러느냐?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러느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를 죽여달라.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바라바가 죽고 살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달라. 아니면 당신 빌라도가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자다. 반역죄를 지은 예수를 봐줬으니까 당신도 반역자다. 당신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이 이야기는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라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라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라바라는 그 말의 의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라는 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디메오, 바라바. 바라바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바라바, 아바라는 뜻은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참 귀하고 고마우신 분이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이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타고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담이 나오는 거죠.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죠. 이 바라바는 그 이름의 의미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란 그 의미의 깊은 의미는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 사람이란 것이죠. 사람. 이 바라바는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쯤인가요? 이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한번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책이 없던데 한번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이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사람의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는 참 가족들이 귀한 존재인데 이 아버지는 결국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데 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바라바는 죄인이잖아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도 죽었고 아담의 아들도 죽었고 그 아들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우리도 바라바죠. 우리도 아버지 아들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 마땅한 죽게 될 존재이고 2000년 전 이 바라바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라바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라바예요. 우리 역시도 사람의 아들이고 죄인의 아들이고 우리도 죄인이란 것입니다. 바라바만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밀란을 일으킵니까? 꼭 나라를 뒤집어 놓고 사회를 뒤집어야 밀란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게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밀란이죠. 살인이 꼭 칼로 사람을 찔러야만 살인입니까? 우리가 말로 입으로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인격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라바는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했던 그 죄인 바라바는 2000년 전에 바라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죽어 마땅한 바라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가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대신 살아난 것이 바로 바라바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소리 질렀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악 덩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였어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 사람의 자식들, 우리 인간들은 바라바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죽어 마땅한 바라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대신
바라바 대신 죽은 예수님, 그 죽은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바라바와 같은 우리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바라바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자기는 살아났는데 그 뒤에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되어지는 이야기도 없어요. 바라바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는 게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알아요. 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살아나게 된 이 바라바가 살게 된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참 예수님의 은혜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다 잘 배워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괴가천선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다행히 내가 살았지만 예수님은 재수 없어서 죽었고 나는 재수 좋아서 살았다. 까짓거 예수님 뭐고 나 상관없다. 나는 옛날 이대로가 좋사오니 살아온 대로 사람들 죽이고 싶을 때 죽이고 하고 싶을 대로 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라바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것, 변하지 않고 나쁜 짓 하고 그냥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마 이 바라바는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라바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라바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의 아들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 앞에도 똑같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것처럼 내 멋대로 사는 길, 그 두 길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협착되어져서 좁고 불편해서 힘들어요. 이쪽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은요, 행복하고 멋진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히스기야 터널을 지난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이 진짜 좁은 길이거든요. 그 바위를 뚫고 한 530m 정도 되는 그 수로를 조금 내는데 그 수로가 딱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밑에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찰 정도로 찰랑찰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 나무로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바위를 뚫고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힘든지 몰라요. 그 길을 지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은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던데 그만큼 힘든 길이에요. 우리 앞에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넓고 큰 길.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날의 바라바였던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우리 바라바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 가신 그 길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인 된 그 길을 여전히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에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 오늘날의 바라바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알죠. 자기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그 삶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길은요, 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 바라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되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길은요, 다 멸망의 길입니다. 요즘에 뭐 버닝썬이 어떻고 승리가 어떻고 뭐 정준영이 어떻고 나라가 김학의가 어떻고 시끌시끌합니다. 그들 삶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달라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셔요. 불안이 없게 하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같이 지내다 보면 마음이 닮아가고 생각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은요, 풍랑도 잠잠하게 잠재우시고 바람도 잠재우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아파요? 아픈가?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대신 져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때예요. 바라바인 죄인된 내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바라바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살던 그 바라바의 자기 실체를 죽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라바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